절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에다가 딱 가슴 손을 얹고 말씀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1절 중간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에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흔히 이 곤란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쉬운데 곤란한데 좀 가볍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대한 적군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키고 있는 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고통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는 적군이지만 건강으로 보면 건강을 해칠 큰 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들이닥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 곤란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나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편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자, 2절 앞에 인생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 특정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뭐라고요? 욕되게 하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만든 사람으로부터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누구였냐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니까 허락은 하셨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타임이 뭐냐면 왕의 자리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고 잘 다스리라는 거. 그리고 율법에 왕은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인가 사울이 변질이 돼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욕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몰두하냐면 2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이 뭐냐면 왕의 자리를 사울이 짓기 위해서
정적을 없애려고 해요. 그 정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 평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이었어요. 아주 헛된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자, 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쥐고 있는 실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23절에 사울이 왕으로서 평안하게 주어진 사명을 형통하게 감당하고 그렇지 않은가? 누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헛된 일,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 살 것 같고 그것만 해결되면 내 두 다리 뻗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든 게 허사가 돼버렸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2절을 다시 보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 다음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게 되고 욕망이 가득 차버리면 헛된 것을 찾고 거짓을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을 꾸며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자, 이 다윗이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신하들을 소집해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계급도 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신하들 보고 전부 배반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윗 편이고 내 아들 요나단 편이다 너희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막 왕이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딱 그 틈을 타서 거짓 선동자가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구예요? 에돔 사람 도액, 이방인 출신으로서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이 부분은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고프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혼자서. 그래서 아히멜렉이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왜 천부장이 혼자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곧 올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쳤던 떡, 식은 떡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먹으려면 먹게끔 줬어요. 근데 또 칼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뱉단 말이에요. 그때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여기 있다고 보관해두고 있다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 그거를 할 때에 그때 하필 그 근처에 누가 있었다? 도액이 있었어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까지 격분하기 전까지는 말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때 내가 점수 딸 기회다 하고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과 작당해가지고 반역을 꾀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히멜렉은 전혀 그렇게 없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구해서라도 다윗을 잡게끔 하는 세력들이 막 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둘러싸였으니까 곤란한 지경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7절 봅시다.
7절에요. 우리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거기 보면 중간에 그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이 부자가 왜 다윗을 고난하게 했나? 자, 다윗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부하들이 끌고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역의 유력자 나발의 양떼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발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자 신하를 보냈어요. 자기 밑에 부하를. 그때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다윗이 그 자기의 양떼를 지켜주고 목동들을 지켜준 것도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윗의 부하들한테 뭐라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냐면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다윗이 천부장이었는데 사울의 사위였는데 그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그 종들이 주인 몰래 떠나고 도망간 종들이 많다는데 너희들이 그런 종들 아니냐?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걸 왜 주겠느냐 하고는 모욕을 했어요. 이런 유력자들이 다 다윗의 등을 돌려버렸어요. 다윗이 천부장이었을 때 다 같이 붙어놓고는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사울과 포위망들이 좁혀져요. 이런 곤란한 지경에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우리가 각자도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세 가지 핵심 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구별, 세 번째는 기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1절 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란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롭게 판단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6절 앞에 조롱 내지는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즉 선을 보일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공의롭게 선을 보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이 이렇게 냉소적이었으니까 다윗도 누구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있고 불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서 6절 중간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파편적이에요. 자기랑 관련되어 있거나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선이 어려워요. 근데 그 온전한 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고 흔들리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할 겁니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랑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기댈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기반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래서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자,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오늘 말씀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도 드리지만 혼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집이든 예배당에 와서든지 혼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토로해보세요. 회중과 함께하는 예배도 소중한 거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거 하기 귀찮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마음 열망이 식어지기도 할 텐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곤란을 벗어났나?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택하셨다. 자, 여기 택하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이 사람 택하고 이 사람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구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별됐다, 선택했다. 구별했다는 거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별했다? 어떤 사람을 구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어떤 사람을 구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를 구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우리의 경건의 덕목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해서 자녀를 삼으시는 분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은 더 적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3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로다?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이 말씀을 내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의 약속이면 우리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경건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함은 뭘 얘기하는 건가? 자,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떨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면 범죄할 수 없다. 자, 그런 사람은 자리에 누워 뭐라고 돼 있어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요걸 뭐라고 해 주셨냐면 묵상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심중에 자기 생각을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구별해내고 걸러내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2차적인 의미 말씀드릴게요. 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떨매라고 돼 있죠. 이 떨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정이 상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어때요? 막 떨리잖아요. 이놈 시기하고 막 떨리잖아요. 분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중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이 떨매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뜨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감정이 뭐하게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막 분노하면은 그게 죄로 갈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4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대신에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리에 누워 뭐하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고 속으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잠잠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풍랑이 올라온 겁니다. 감정적인 풍랑이 막 올라오니까 무슨 일도 막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마음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삐딱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에 들면 그게 왜 무섭냐면, 시험에 들면 그것 때문에 핑계 삼아가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하나님 있는데도 부정해버리고 없다. 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삐뚤어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중심을 딱 잡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를 그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고, 그 감정적으로도 요동하고 격동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잠잠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단의 그 계획 속에서 올무에 폭 빠질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내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선택하고 구별한 백성을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자, 우리 7절 봅시다. 7절에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 즉 다윗의 기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고, 그들의 기쁨은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거.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더 이렇게 충만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느 게 더 끌립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아니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보다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은 돈도 잘 벌리고 풍성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막 기쁜 거, 그게 더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윗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많이 가진 자들, 풍성한 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실체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부자의 기쁨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돼. 그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그때 이제 이 부자가 평안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생존이 책임지는 안전의 욕구.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안전이 깨져 보세요. 예배 시간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버팁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냐면 물질의 그 풍성함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안전의 욕구를 위탁했기 때문에 이제 기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기쁨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생활이 책임져져야 되는 건데요. 선교사들, 이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은요 예수님 시대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복음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 생활에 기본적인 욕구가 없는 거예요. 해결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데 그걸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 길을 떠난 거는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전은 사람들이 누리고 의지하는 그런 풍성함,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8절 우리 한번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황을 바꾸어서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마음이 정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본능적인데요. 근데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 이게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황을 바꾸어서 이런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일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길 냅두고 광야로 돌린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그걸 벗어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온전히 겪으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끌어와가지고 만나를 대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물론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낮추어져 있고 줄이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본능적으로는 빨리 벗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신 거는 우리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뭘 훈련시키려고 하냐면 나를 평안히 눕기도 하고 살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건 오직 여호와시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 그래서 다윗이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왕이 되어서도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충성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빨간 글씨 한 번 더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매일 곤란한 일이 매일 우리를 쫓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곤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곤란에서 벗어났어요. 자, 우리 1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별의 은혜.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은 들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쁨인데요. 어떤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곤란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우리 한 5분간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5분 동안은 부르짖어서 하나님 찾읍시다. 337장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 우리 두 높이 들고 주하게 맞춰서 한 5분 동안 말씀 가지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